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들리는 가장 많은 소리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 또 사랑에 대한 노래가 많이 들리죠. 여러분들이 보는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을 보더라도 사랑에 대한 주제가 빠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토록 좋아하는 그 사랑에는 참된 수고가 따르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죠. 이 사랑에 수고가 없다면 사실은 모든 게 황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에 수고가 없다면 그저 남편은 돈 버는 기계에 불과하고 아내는 밥 짓는 여자에 불과합니다. 자녀는 눈치 보는 미아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가정 속에서도 어떤 이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것이고,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가정의 울타리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필요하니까 이용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도와주고 내주고 섬겨주는 그런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최고의 남편으로 모델이 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요, 정말 이런 남편이 있으면 최고다, 누구나 다 그 남자를 최고의 남편으로 꼽았던 사람인데, 여성들의 우상이었던 송혜 씨입니다. 정년이 없이 88세까지 돈 벌어왔어요. 정년이 없이 계속 돈 벌었어요. 그리고 전국 노래자랑 하시면서 전국을 돌아다니잖아요. 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밥상 날마다 차릴 일이 없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니까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을 일컬어 영식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식님. 근데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을 게 영식님이 되는데, 한 끼 정도는 먹는 남편들이 있잖아요. 한 끼, 아침 먹든 저녁을 먹든 한 끼를 먹으면 일식 씨, 이렇게 씨. 근데 어떤 남편, 그래도 요즘 괜찮은 남편들은 대우를 아침 저녁 두 번을 받아요. 이때는 씨가 아니라 이자들, 두식이. 두 번 두식이라고 부르죠. 새끼를 담으면 어떻게 부를까요? 삼식이, 새끼. 삼식이가 끝나는 게 거기 새끼가 돼요. 삼식이 새끼라고 새끼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참 또 심한 사람 남편들은 어떤 남편이냐면, 새끼 다 먹는데 거기다 간식까지 먹어요. 뭐가 되냐면 갓나 새끼가 돼, 갓나 새끼. 근데 간식도 다 먹었는데 잠잘 때 야식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쫑갓나 새끼. 그 일주일에 한 번 들어봐요. 완전 영식님이지. 어유, 얼마나 좋아 영식님. 이 내용이었던 이런 그런 유머 속에 담겨진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네, 좀 수고 좀 덜하고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속내를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수고 없는 사랑 자체가 사실은 위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다고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이 보여져야 되고 느껴져야 되고, 근데 우리가 느껴지는 사랑, 보여지는 사랑, 좀 이렇게 잡혀지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수고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믿음을 고백할 때, 신앙을 고백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의 고백 속에는 담겨 있는 것이 뭐냐? 수고가 담겨 있어야 되거든요. 바울이 지금 말씀한 그 수고는 그리스도께 대한 고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어떤 부담, 압박들을 말하는 거고요. 교회를 또 만들어 갈 때 있어 저절로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봉사하고 섬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예배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수고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일찍 와서 찬양 연습하고 교회를 쓸고 닦고 안팎으로 돌아다니면서 정리정돈하고 고장난 거 고치기도 하고,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랑의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의 모습을 가지고 이걸 실천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환난과 고통을 만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선을 행하고 핍박 속에서 복음 전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헌신의 모습이 다른 데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보게 되니까 마게도냐 교회들,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들은 그 지역 교회를 얘기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포함된 것을 얘기합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모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요. 핍박을 받게 되고 성도는 흩어지게 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외방의 교회들이, 이방의 교회들이 연보랍니다. 헌금을 모아서 선교헌금을 하는 거죠. 선교를 하게 될 때에 이들이 그런 돈이 많아 헌금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수고예요. 그 수고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힘을 모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이 있어.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만들어지게 되느냐 하면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깨닫고 인지할 때 이게 느껴지게 되고 이 순종이 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확증과 이 자신감이 또 이런 확신이 들 때에 우리 또한 이런 사랑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한국교회에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아름다운 전통이 하나 있는데 성미 활동입니다. 여성대 중심으로 만들어진 성미 활동인데 최근에 와서 이 도시교회들이 이제 성미 활동이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뭐 다 헌금으로 하거나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 여성도들이, 가정주부들이 양식을 절약하는 거죠. 이 성미를 뗄 때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은혜인 줄 알고 떼고 식사할 때마다 떼어서 모으는 거죠. 뭐 그냥 갑자기 막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양식을 전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 식구들이 먹을 걸 좀 나누어서 이제 거기다 담는 거예요. 그것이 뭐 그 어떤 조그만 한 그릇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숟가락 몇 숟가락 식구들대로 숟가락 떼어서 모으기도 이렇게 모으는 거죠. 그래서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을 때마다 그들은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죠. 밥을 하고 나서 거기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은혜에 대한 어떤 그 고백을 하면서 이 성미를 뗍니다. 이게 성미를 가지고 교육자 양식을 지원하죠. 그리고 또 성도들의 애찬에 사용합니다. 식탁에 교육자 사용하기도 하고 또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이 그 성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밥 먹기 어려웠을 때 있잖아요. 근데 밥 먹기 어려웠을 때 이 쌀을 보내줌으로 식사를 하게 만들어준 이제 그런 그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초대교회도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초대교회 처음이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비롯해 가지고 이 대선인가 교회 때도 핍박은 심했죠. 1톤 잃어버리죠. 그 성도들이 활동이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수입이 제대로 없단 말이죠. 대부분이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게 되면 때로는 뭐 동굴이라든가 이런 데 숨어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다 보게 되니까 남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성도들이 주일날 빵을 만들 때에 좀 더 만들어 내 식구 먹을 거 한 2개 만들려면 누구한테 줄 것도 한 3개, 4개 만들어서 더 갖고 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갖고 와가지고 식탁에 교제를 나누면서 내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이걸 애찬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빵을 나눈다, 떡을 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랑의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굉장히 편리한 시대에 살지 않습니까? 이런 편리한 시대에 여러분 한 몸 챙겨오는 것도 쉬운 일 아니죠. 나 혼자 와서 예배드리는 건 쉬운 일 아닌데 한 사람도 챙기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녀를 챙겨도 챙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더 한다는 것이 귀찮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좀 여유가 생기니까 교회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돈 내서 합시다. 청소하는 거, 우리 귀찮으니까 돈 내서 용역 불러서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도들이 스스로 걸레 빨고 그다음에 대걸레 들고 걸레질하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귀찮아지니까 우리 용역해서 점심 우리 시켜서 먹읍시다 해요. 우리가 수고하지 말고 시켜서 이런 식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그런 분위기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돈 내서 하자는 것도 굉장히 좀 기특한 생각일 수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이때 말했던 이 사랑의 수고는 돈 내고 말지, 돈 내면 되지, 이것 이상의 수고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수고를 감당한 것이고 이것 수고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되는 거죠. 사방으로 느껴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이런 신앙을 격려하게 되고 교회를 힘있게 세워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누구 한 사람 하면 지치게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함께 모여서 하게 되니까 이게 좀 더 힘을 모으게 되고 그리고 혼자만 지던 짐을 같이 지게 되니까 이 분산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를 서로 함께 하는 것이죠. 이렇게 행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본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들을 생각하면 감사한다 그랬어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내는 성도들을 기억할 때에 정말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린 가진 게 없어가지고 도와주지 못해요. 우린 교회가 약해서 뭐 선교도 못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고요. 없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이 헌신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못 되는 거예요. 돈이 없거나 환경이 안 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세워진 교회가 세상의 역사를 바꾸잖아요. 세상의 중심이라고 얘기했던 로마가 예수님께 굴복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됐죠. 로마 제국이 교회를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있는가? 바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이런 힘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도의 제자를 교부라 이렇게 교부, 속사도 교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교부 가운데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는데 이분이 남긴 책에 보게 되니까 초대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는가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일화를 소개하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 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는지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본 적 있냐?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전도했다는 것이죠. 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주어지게 되고 그 감동에 순종하게 되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내게 되는 거죠.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니까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해요. 근데 알고 대접한 거 아닙니다. 천사 올 줄 알고 준비하고 있다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이란 말이에요. 원래 평소에 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대접해 주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나그네들이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대접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런 일을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 한 거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다가 천사를 대접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복 있는 삶의 모습, 사랑의 수고를 능히 감당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는 미국이란 나라가 다 부자인 줄 알았어요. 미국은 무조건 다 잘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에 거지도 있고요, 노숙자도 있고요, 미국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싱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싱거라는 사람도 미국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거든요. 또 몸에 어떤 병인까지 들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해요. 결혼은 했는데 이 가장으로서 어떤 그 능력이 없어요. 가족을 부양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병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이 가정 역할을 대신하느냐? 아내가 생계를 꾸리는 거죠. 병들어 누워있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나가 일합니다. 근데 그 아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 삭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바느질을 통해서 남의 일을 해가면서 이제 생계를 겨우겨우 가난하게 유지합니다. 근데 신고가 누워가지고 바느질하는 아내를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부르튼 손 가지고 이 바느질을 계속하고 밤을 막 지새우는 모습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도울 수 없을까? 저렇게 고생하는 저 아내를 좀 도울 수 없을까? 마음속에 너무나 짠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몸은 아파 움직일 수 없지만 그러나 머리는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머리로 생각하고 연구를 해봅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저 아내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아내가 좀 힘들지 않고 좀 쉽게 이 바느질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머리 굴리고 굴리다가 만들어내는 것이 재봉틀입니다. 그래서 신거 재봉틀 유명하잖아요. 이 신거 재봉틀 하게 되면 다 인정한 유명상표가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발한 게예요. 그게 거부가 됐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품고 뭔가 하려고 할 때에 그 일에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석 가운데 오팔이라는 보석, 오팔. 이 오팔의 가격이 다른 보석보다 굉장히 비싸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두 손으로 보석을 감싸는 것처럼 어루만지게 되면 무지갯빛이 나온대요. 이 보석을 만지면은 빛이 더 아주 영롱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손이 복 있는 손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손이 되는 거죠. 우리 손이 누군가에게 복을 느끼게 만들고 은혜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손이 되는 것. 손이 닿을 때 보석이 아름다워지듯이 내 손이 닿을 때 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때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되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있는 자리가 복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이걸 또 나누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로 돌아갔던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초대 교회를 이 베드로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피해버린 도망간 제자, 도피한 제자가 됐잖아요. 이런 제자 만날 때 우리가 확인할 게 있잖아요. 여러분 가까운 관계인데 뭔가를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듣지 않고 멀리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우리가 가가지고 너 왜 갔냐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맡긴 건 너 어디 갔어? 라고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아마 예수님이면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나를 위해 죽을 준비 돼 있냐? 너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내가 너한테 능력을 준다 그랬잖아. 너 교회를 관리할 마음이나 있어? 왜 도망갔어?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 이런 거 다 물어보고요. 한 가지 물어봤죠. 너 나 사랑하니? 이거 물어봤잖아요. 나 사랑하니? 3번 반복하면 물어봐요. 사랑하니? 이 사랑을 확인한 거예요. 이 사랑하게 되면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 복음을 전한 능력도 생기는 것이고 교회를 관리할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 내가 정말 사랑하면 죽도록 사랑하면 예수의 죽을 준비도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사랑이 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짜 사랑하게 되니까 목숨을 바쳐도 기쁜 것이고요. 보람인 것이고요. 이 충성해도 이 진짜 충성이 되는 거죠. 사랑이 없이 하려고 하다 보게 되니까 늘 뭔가 아쉽죠. 모자라죠. 진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 사랑했어요. 주님을 진짜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보여주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까지 일부러 나 보라고 막 하지 않아요. 나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 좀 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느끼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느끼는 거라 그 말이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스타트라라고 하는 미국인이 있는데요. 작은 농촌에서 농부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13살 때에 읍내에 그 작은 여관의 급사로 일꾼을 일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나이가 38살이 되었을 때에 큰 호텔을 경영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인류 호텔 여러 개를 경영하면서 사업에 성공해서 호텔 왕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주목을 받게 되니까 언론사가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여관에 급사로 있던 어린 소년이 30대 후반에 호텔 경영인으로 성공하게 되었는가? 성경의 스토리를 물어봤어요.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다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다. 사랑이 뭔가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사랑은 사람에게 친절히 대한다는 것. 이것을 깨달은 이후에 친절과 봉사로 일했더니 부자가 되었고 나의 경영 철학은 친절과 봉사입니다. 이 스타트라가 종업원들 불러놓고 날마다 그 사람들에게 각인시킨 것이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지를 교육을 시킨 것이죠. 모든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이 만족감을 얻고 기뻐서 떠날 수 있도록 하라.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라가 쓴 책이 서비스 업계 교재가 되었고 호텔 경영자, 식당 경영자, 상점, 우체국, 철도 회사, 관청에 그 책이 보급이 되었다는 얘기죠. 모든 직원들을 봉사 훈련과 섬김 훈련과 친전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을 훈련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의 수고라는 것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돼. 내 거 내놓는 거니까요. 근데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닌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수고할 때에 반드시 거둬지는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을 하는 것들은 힘들지가 않아요. 무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 전문 여행자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어떤 지역의 농가를 방문하게 됐죠. 그 정해진 일정이 없으니까 그 집에 잠시 머물게 되었는데 그 집에 딸이 처음 올 때부터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 가야 되는 그때까지 드레스에 술을 놓고 있는 거예요. 드레스에 그 옷을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물어봤어요. 똑같은 일을 그렇게 오래도록 하는데 지루하고 지겹지 않나 물어봤어요. 내가 올 때부터 너 드레스 놓고 있었는데 지금도 내 갈 때는 여태까지 똑같은 일 하고 있다. 너 지겹지 않냐? 그랬더니 그 농부의 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절대로 아니요. 이거 내 웨딩 드레스예요. 그 자기가 결혼해서 입을 드레스를 만드니까 이거 안 힘든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니까 힘들지가 않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수고를 한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힘든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사랑 빼놓고 사랑이 빠지고 하게 되는 것은 지루하고 지겨워지게 됩니다. 오래가지 못하게 돼요. 좀 하다가 포기하게 돼요.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게 돼요. 사랑의 수고라면 이게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라는 것도 내 속에서 우러나오게 되면 계속해서 봉사, 섬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은혜로움이거든요. 이 은혜로움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건물이라든가 연륜이라든가 성도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가 이 교회를 은혜롭게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대성야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교회로서 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을 뿐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로서 예수 가족으로 세워져 간 교회입니다. 환경이 어려워요. 지금 우리처럼 마음대로 예수 믿고 마음대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치 봐야 되고 피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눈총을 받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됐죠. 세상에서는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외면받았습니다.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었거든요. 영원에 대한 소망. 그래봤자 100년이다. 내가 100년만 참게 되면, 내가 100년만 견디면 이 100년의 삶을 인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의 고난을 이기도록 만들어내는 것이죠. 약속한 것을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그런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선회가 교회가 이렇게 전 소망으로 인내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면서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삶이 지금을 사는 게 아니고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지금보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장차 나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기대하고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 신앙 생활이고,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도록 그 미래를 믿고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요, 솔직히 믿어보면 좋은 일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믿잖아요. 그런데 믿어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평탄하지 않잖아요. 문제가 많잖아요. 뭐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랑이 좋다고 그러는데 그 좋은 사랑 때문에 실망하고요, 그 사랑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요, 뭐 노엘에 나오는 것처럼 눈물의 씨앗이라고 울기도 하고요. 사랑 때문에 고통받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차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볼 때 별것도 아닌데 나한테는 큰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근데 당사자에게는 충격이고 아픔이고 고난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내 문제가 크지 나의 문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속상한 거란 말이죠. 이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 이거 툭툭 털고 일어서면 되지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렇죠. 누군들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가지고 툭툭 털고 일어서서 내가 다시 하면 되지.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괴롭잖아요. 속으로 여러분 자괴감 느끼죠? 내가 겨우 이거밖에 안 돼? 실망하고 별거 아닌 일에 얽매여서 막 신경 쓰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괴롭고 참 초라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 같지 않고 뭔가 쪼그라든 것 같지 않아요? 건강도 쪼그라들고 외모도 쪼그라들고 내게 주어진 소득도 쪼그라들고 자기를 볼 때 한심하다는 느낌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수나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실패한 것 때문에, 실수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기도 하죠. 그리고 피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남들이 알면 어떡하지? 에이, 차라리 남들이 모르는 곳으로 가버리자. 피해버리고 싶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고만고만한 고민들 다 있거든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고만고만한 고민 다 있고요. 좀 도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남에게 들통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숨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고민을 풀어가게 만드는 것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한다라는 이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좌절하거나 속상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다 보게 되면 그 인내를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힘들고 벅차고 어려운 환경 세상 속에서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래도 주님 앞에서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못하는 것 많고 부족한 것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를 써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쓰임받는 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